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세기) 이후에 독일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교회의 증축을 위해서 면죄부라 그러는 것을 발행하게 돼요.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지금까지 지은 죄와 미래의 죄까지 사면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당시 루터라는 사람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침묵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사실 루터는 교황청과 이 면죄부 논쟁이 한참일 때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였고 3번이나 출교를 당하면서 그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어? 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루터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때 루터는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나 BC 586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도 결국 이집트로 도망을 하면서 흩어지게 돼요.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해지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려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절망적인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말해요. 이사야는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이미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상한 마음, 염려와 근심거리,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생각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 과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인간이 천국에 가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 말하면서 평생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성경에는 새 하늘과 땅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외에도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새롭게 됩니다. 피조물이 다 새롭게 돼요. 아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이 성경을 보니까 밭으로 변하고 골짜기가 산림으로 헐벗고 메마른 산들이 나무가 가득한 그런 동산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그래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좋은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될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덩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또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기목은 사람들도 듣게 되는 그런 새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꿈만 같은 그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새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건축되어지는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세워질 성전이 아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곱게 단장한 그런 신부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시며 즐거워하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곳에는 순금으로 포장된 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소망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다. 소망이 언제나 넘치는 곳. 그리고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곳이다. 19절 후반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울음과 슬픔의 연속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또 혹은 남편을 잃고 부모를 잃은 자들의 통곡 소리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은 질병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 있던 자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게 돼요.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것. 언제든지 눈과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곳, 아멘.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아멘. 아이고, 가고 싶어. 20절에는 수완이 차지 못해 일찍 죽는 사람도 없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장수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소망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곳은 수고가 헛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지은 집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요. 농사 지은 그런 곡식들을 자신들이 먹기도 전에 강한 자들이 먼저 빼앗아 가버려요.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땀 흘려 일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상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원리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만큼 세운 공로도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일학교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 보니까 뭐 지식으로도 또 마음 착해도 못 간다고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질 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천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세상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이리에 밥이 되지 않고 함께 뒹굴어요. 사자가 소와 같이 즙을 먹는다. 그야말로 어떠한 상함이나 해함도 볼 수 없는 그러한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떠한 자가요?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소망이 희미해져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들어져 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아멘. 훈련하라. 가르침을 받고 따르라라는 뜻이에요. 배우라. 아멘.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해요.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가 오기를 기다리듯 또 약혼한 신랑 신부가 혼인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듯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흠이 없이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시겠습니까? 그걸로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실수투성이고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어 구원받고 산다고 살았지만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 선택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이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바로 내 집,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경매에 넘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거할 만한 그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미리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아멘.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멘. 현실에 무책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취하는 자가 취할 수 있어요. 아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에 있어요. 아멘. 때로는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어요.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들이 돌아갈 그런 본향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많이 바라봐요. 이 길은 사망의 길, 어둠의 길입니다. 이 길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러한 길이기도 해요. 또 사망을 가르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고 굽은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망의 길은 사람들이 진리에 따르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크고 아주 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상이지만 저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은 좁은 길이야.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나 좌절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있습니다. 아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아멘. 그렇지만 미래에 내가 가야 할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아멘. 계시록을 보니까 날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고 아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근심과 욕심이 없는 곳, 기쁨과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을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들이 너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